69절 말씀까지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부터 6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6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선 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8월에는 예배 회복, 기도 회복, 말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설교는 연초와 그리고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참 많이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말씀 앞에 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8월 마지막 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회사를 휴직하고 집안 가사 일을 맡아서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 날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가고 싶어? 물었어요. 요즘 일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잖아. 이 남편이 아주 사랑스럽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안 가본 데 가고 싶다고. 그러자 남편이 그래 가자 하더니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방에서 나와 요리하는 주방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잖아요. 설교 시간에 예화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일부 예배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설교에 관련된 예화를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이 남편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좀 아내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반응했던 것 같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결혼기념일 날 이렇게 행동한다면 여러분 상당히 힘든 날이 될 수 있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늘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반응하게 되고,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반응하게 되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반응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제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기록된 제자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예수님의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목도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는 제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 제자들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6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 여럿이 듣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서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제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무게의 중심을 두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무게의 중심을 두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내가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60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오늘 이 말씀 60절 말씀에서 우리가 밑을 치고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렵도다예요. 어렵도다. 이 어렵도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이 어렵도다의 단어의 뜻을 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첫 번째 말씀은 거칠다. 두 번째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세 번째는 불쾌하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말이 어렵도다라고 한 것은 겉으로 주님 이 말씀 듣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불쾌하고 거스립니다. 이렇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렸습니까? 여러분, 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과 그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듣기 원했던 말씀들이 있겠죠. 제자들이 필요했던 말씀들이 있겠죠. 제자들이 바랬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랬던 모습과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그리고 이 제자라고 표현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원하던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여러분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이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로마라는 이 강대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들이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늘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 그냥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갑자기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좀 뭔가 강력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카리스마 있고 로마를 압제할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을 원했는데 이 제자들이 볼 때는 힘없는 소리인 것 같고 약해 보이고, 아니 오히려 로마를 딱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원했는데 나는 저 십자가의 길을 갈 거다. 거기서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듣기에는 자꾸 거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죠. 내 필요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우리는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이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말씀은 힘들 때 우리에게는 아멘입니다. 늘 아멘이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내 것을 나눠주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 앞에는 우리가 아멘이 크게 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기 바라는 이 은혜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요나가 그랬더라고요.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죠. 근데 이 요나가 때마침 다시스를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요. 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데 이 요나의 마음은 저 니느웨 멸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땅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고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이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준은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내 경험이 분명해 보이고 내 감정이 강한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입맛만 맞는 말씀만 골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 때 위로의 말씀, 용기되는 말씀, 격려되는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아프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돌이키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이 복된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정확한 의미는 불쾌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머, 미안하다.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구나. 강하게 얘기했구나. 부드럽게 설명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오히려 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의 6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상황 가운데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마음 가운데 받기 어렵습니다. 불쾌합니다 한다고 그래 내가 말씀을 바꿔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바꾸고 내 생각과 마음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이켜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과 내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A라는 길이고 내가 원하는 길은 B라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내 원함을 이루어주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성화되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고 있고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함께 가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고난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라는 전체의 그림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제 말씀 이해됐습니다. 이제 움직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함없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굳건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떠남이 아니라 따름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불편한 말씀, 불쾌한 말씀을 생각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엔 받아들이고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는 따름이고 그 두 번째는 떠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6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다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제자 중에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대요. 근데 마음이 아팠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의 단어를 보니까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것은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언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기적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것들을 목도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했던 사람들, 흔히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네 라고 따랐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불편해지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르자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 말씀에
67절에 이렇게 물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분명히 12 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6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베드로는 그래 역시 스제자답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좀 든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요 한 단어 한 단어 파헤쳐서 원어 성경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사실 똑같이 어려웠어요. 똑같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조금 나에게도 불편하지만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반응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뭔가 제자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제자 양육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너무 잘 맞아요. 아멘으로 받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 이런 말씀만 내게 주시는지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상황은 더 어렵게 변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과 똑같이 떠날 것인가 아니면 따를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좀 더 깊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점검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제자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앉아 있지만 앉아 있는 것이 말씀을 잘 따르는 것과는 좀 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내 삶의 자리에서는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좋아하는 말씀은 따르고 불편한 말씀은 흘려보내고 여러분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별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참된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 따라가기 힘들어도 순종,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 내 자존심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해도 순종, 계획을 포기해야 해도 순종. 이게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야구 스포츠 경기에도 그 스포츠 경기에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있죠. 팬들이 있어요. 팬과 제자는 달라요. 팬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팬은요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유익되지 못하면요 얼마든지 갈아탈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 팀의 팬이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어요. 우리는 팬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팬은 자기 팀이 잘하면 박수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불평하지만 제자는요 마치 한 팀의 선수와 같습니다. 지고 있을수록 더 열심히 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수록 더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는요, 관중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참여하고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 나의 원함이 채워지고 내가 예수님이 뭔가 내 형편 가운데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길들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내 원함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에게 불편한 말씀을 주셨을 때, 나에게 나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나는 이제 불편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팬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관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나에게 찔리는 말씀을 주시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입맛에 맞는 말씀들,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들도 있지만, 분명히 이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말씀들도 있을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떠남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따름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잘 붙잡으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주세요. 나를 찌르는 말씀, 나의 심령을 정말 회개하게 하는 말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말씀. 여러분,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아직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한 주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팬과 달라요. 내가 좋을 때, 나에게 만족함이 있을 때만 박수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찌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 68절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이해돼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제자로 이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